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악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삶의 영향력을 갖길 원한다면 삶의 적점을 맞추자.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을 멈추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도 잘라내고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활동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자는 것입니다. 활동과 생산성을 혼돈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목적은 열정을 낳습니다.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이 열정은 손실됩니다. 만일 목적이 없다면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 없는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 없는 우리의 희망을 빼앗으며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이룩한 것 이상으로 이룩할 것입니다. 그 기록은 깨어지며 명성은 사라지고 공로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목적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로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나 교리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느냐 하는 것을 배웠느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너는 삶을 통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무엇을 했느냐? 자신을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평화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첫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두 질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함과 분노에 이끌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삶의 행위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제의식에 이끌려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함과 두려움에 이끌려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바른 목적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목적은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는 생명입니다.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뚜렷한 목적만큼은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므로써 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평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힘에 의해 내 삶이 이끌려간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나이다. 아멘.